예, 참 10월이 되면 좀 확진자 숫자도 줄고,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도 좀 내려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어김없이 꺾여져 버렸습니다. 사실 지난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들의 대이동의 결과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사람들 마음이 좀 이제는 해이해진 것 같아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설렁설렁하면서 그냥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때 보니까 뭐 인천의 무슨 무인도에서 한 3, 40명이 아주 큰 파티를 벌였더만요. 마스크도 안 쓰고. 참. 아무튼 그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는 2주가 더 연장이 되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이 언제까지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야, 이거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것보다 우리 망해가지고 굶어 죽겠다.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빚 때문에 죽겠다. 실제로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이 제가 지지난달인가 뉴스를 봤을 때 한 26명인가? 아마 지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다들 다음 달이면 좀 풀리겠지 하면서 참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 말하기는 11월 달이면 집단 면역이 가능한 그런 접종률이 되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희망 고문 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뭐 위드 코로나 하면 짜지만 계속 확진자는 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접종률 세계 1위 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는요, 국민 접종률이 82%래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82%가 백신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하루 확진자 숫자가 2,400명대예요. 싱가포르.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도 한 2,4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싱가포르 인구가 서울 인구의 한 절반 좀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10이라 그러면 싱가포르 인구는 한 6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땅도 서울 면적보다 조금 더 작아요. 한참 작아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보다도 더 작은 인구 중에서 2,400명이 지금 확진됐으니까요.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실제로. 퍼센트지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비해서 2,400이랑 그 나라 서울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인구의 2,400이면은 퍼센트지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퍼센트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들의 이제 그 접종률이 이제 높으니까 82%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선언하면서 마스크도 벗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 해서 이게 돌파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접종 완료한 사람 중에서도 제가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한 6명 정도가 죽었더라고요. 사망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뭐 백신 접종 완료하면 뭐 코로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한 현실입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뭐 배달업계라든지 또는 뭐 자택근무가 가능한 곳 등등은 몇몇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남겼어요. 또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급 받는 사람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월급 깎는다지 이런 일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월급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오히려 뭐 학교 안 가니까 뭐 저희 집 애도 보니까 집에서 주무라니까 더 편하대요. 화상 틀어놓고 딴짓 하더라고 보니까.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 좀 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답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디 친구를 만나러 나갈 수가 있나, 뭐 여행을 갈 수가 있나, 해외 여행을 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 또 뭐 자칫 잘못해서 음식점 가서 밥 먹었는데 거기에 확진자 왔다 갔다고, 자기 바로 옆 테이블에 왔다 갔다고, 그래가지고 문자 와가지고 PCR 검사 맡으라고 하고, 검사 맡으면 또 어떻게 해요? 최소 이틀에서 2주까지, 이게 좀 완전 밀접 접촉자는 2주를 자가격리 시키더만요.
학교에서 같은 반에 확진자가 나타나면 음성 나와도 2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2주 꼼빡 그 집에 갇혀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예. 그럼 오죽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코로나 불로 해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아무튼 이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에? 과연 코로나19가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지난 1년하고 10개월 동안 정부라든지 TV라든지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백신 나오면 된다, 치료제 나오면 된다, 뭐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면 된다 등등의 긍정적인 말로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였지만 사실 좋아진 게 없어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요.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식사를 하고 일터로 갑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아주 무겁고 큰 돌을 옮기는 일이에요. 그들 자신보다도 한 20배, 30배, 20, 30배나 큰 거대한 돌을 옮깁니다. 돌 옆에다 통나무를 놓고 그다음에 밧줄로 묶어서 땡기고 뒤에서 밀고 끙끙거리면서 저 먼 나일강에서부터 옮기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렇게 힘겹게 옮긴 돌이 무엇에 쓰이는지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야, 이걸로 이집트 왕의 왕궁을 짓는데 아주 화려하고 큰 왕궁을 지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아니야, 내가 들었는데 이걸로 이집트 신의 신전을 짓는데. 옆에서 그러죠. 아니야, 내가 들었는데 이걸로 큰 거대한 운동장 콜로세움을 짓는데 그럼 우리 거기서 우리 자녀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지금 수고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람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죠. 근데 옆에서 한 구석에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슬쩍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돌로 왕의 무덤을 만든다고 하네. 그래서 옆에 사람이 화를 내요. 아이, 이 사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무슨 무덤을 만드는데 이렇게 큰 돌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수십 개의 돌들을 말이세. 에이, 아니겠지. 설마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어요. 그러자 옆에서 이집트 병사가 채찍을 들어 때리면서 뭐 하고 있는가, 놀고 있어, 착 때리죠. 그럼 또 채찍 맞아서 쓰러지면서 또 그렇게 힘겹게 돌을 옮기면서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현실은 뭐예요? 이집트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죠.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죠. 아니, 내가 이렇게 힘겹게 하고 있는데 기껏 하고 있는 게 왕 무덤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한 절망 가운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암울한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이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우리가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암울한 코로나19 시대에 소망을 가지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바로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자,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50절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본문을 보니까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이 자기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라고 그러거든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이 이 시편 기자를, 이 다윗을 살려주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을 보면요, 거기에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아마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자기 밑에 있던 이 다윗이 자신들의 원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 내 밑에 부하였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왕 라기스의 그 부하가 됐어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 갑자기 유다의 왕이 되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배신감에 약간 좀 이렇게 저것 좀 한번 혼 좀 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윗이 그런 과정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스보셋이랑 전쟁을 했거든요. 그럼 오랜 전쟁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국력이 쇠퇴해졌으니까 이것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 즉 적들이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요, 좋은 위치를 선점한다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이길 확률을 높이는 길이에요. 옛날 우리 6.25 때도 보면 백마고지, 유명하죠. 백마고지 전쟁. 왜냐하면 그 고지를 우리나라가 선점하고 있어야 이후에 전쟁에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마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극심하게 싸웠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만큼 그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 전쟁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위치를 다 선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올라가라. 결국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또 22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여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요.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싸울지를 가르쳐줬고 다윗은 순종했어요.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이야기가 좀 틀려요. 첫 번째 뭐예요? 올라가리니까 올라가라. 두 번째 뭐예요? 올라가리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뽕나무 밭에 숨어서 기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앙의 체험들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살려주었다, 자기를 살렸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린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올라가리니까 올라가라, 뭐 이런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주의 말씀에 의해 살림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네?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저 1부 예배 때도 저거 대답 잘 못하더니 1부 예배 때 가르쳐줬는데, 말씀이, 그렇죠. 우리 김정혜 권사님 맞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즉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미 살리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진다면 사실 뭐 제가 할 말 다 했죠.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렸다라는 거 안 믿어지신다면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살린 걸 믿고, 예수님이 건 말씀인 걸 믿고, 그럼 결국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에 그 말씀이 고난 중에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로 인해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소유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말씀을 버린 자들이 그 결말이 좋지 않기 때문. 오늘 본문 53절을 보시면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로 인해 다윗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악인들에 대해서 시편 1편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내가 악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악인들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죠? 아침에 물어봤었는데 세인아 누구지? 다윗 이전에 왕 되었던 사람. 아침에도 골리앗이라 그러더니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에? 사울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은 말씀을 소유하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사울의 변명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변명하는데 내가 불순종한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잖아요. 참 어리석게 스스로 자기 잘못을 아주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듣는 것보다 백성의 말을 정정한 게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더 청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결말은 바로 여기 사울왕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왕은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왕과 그 아들 요나단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보다 더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올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피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그네 인생길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사실 지금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있죠. 다 옵션을 거의 대부분 다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그거 없으면 핸드폰 꺼내서 T맵이라든지 이건 내비 앱을 실행시키면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자주 다니지 않는 생소한 길이나 아니면 뭐 시골길 갈 때 뭘 이용했죠? 우리 장창호 선생님 지도. 맞아요. 그래서 차에 지도책이 꼭 있었어요. 제 기억에도. 지도책이 2개가 있었는데 서울 지도랑 전국 지도. 예. 그러면 이제 그 차 운전하러 가다가 이제 가끔 시골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운전하러 가다가 이상하게 길이 좀 낯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이제 그 부인 타고 있으니까 여보 저기 서랍에서 지도책 꺼내서 좀 봐봐. 그러면 이제 꺼내가지고 보는데 이건 운전을 안 하니까 뭐 봐도 거기가 거긴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어디고 막 그러니까 아이 그것도 하나 못 보냐고 그러면서 막 화만 막 내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제 갓길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꼭 보면 본네트에다가 지도를 쫙 펼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기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내가 직진해버렸네. 아유 그러면서 차를 돌려가지고 길을 찾아가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우리 하근이나 호세 이런 친구들은 전혀 기억 안 나겠지만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 지도책이 있단 말이죠. 지도책이 있어야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지도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그런 지도책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안주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긴 여러분들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유, 옛날 곡이라 잘 모릅니다. 예. 이게 보니까 그 최희준 씨라고 이분이 이제 노래 부르던 하숙생이라는 노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신 노래죠. 예. 보니까 이분이 국회의원까지 했대요. 참. 여러분, 불신자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 길에 나그네 삶이라는 거 알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이분이 이 노래 부를 때까지는 불신자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성당을 다니시고 종교가 이제 천주교로 옮겼는데 불신자도 이 세상이 나그네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불신자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러면 나그네 길이라면 분명히 목적지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길을 잘 찾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도책이 있어야 돼요. 그 지도책이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 말씀. 그래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 있어요. 그건 크리스찬 필독 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또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주 우화적으로 잘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전도자로부터 받아요. 처음 이제 전도 받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항상 품에 넣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상등성에 있는 한 정자에 도착했는데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 잠을 자다가 이렇게 탁 하는 순간 품에서 두루마리가 둥글둥글 굴러 떨어져 가지고 정자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 근데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그 떨어진 거는 까맣게 모르고,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서 피곤했는데 잠잘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길 갑니다.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데 저기서 두 사람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얘기를, 두 사람의 이름은 불신과 겁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얘기를 뭐라 합니까? 여보시오, 지금 이 길 가려고 합니까? 지금 전 가야 됩니다. 가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저 끝에 사자 두 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큰 사자인지 무시무시한 사자 두 마리가 있어요. 그 길로 가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한 걸음도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품속을 보니까 두 마리가 없어요. 제가 자다 떨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그 먼 길을 또 돌아갑니다. 내려올 때는 편했는데 올라갈 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 올라가서 찾아보니까 정자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참 게을러서 잠자다가 하나의 말씀을 떨궜구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주워들고 읽으니까 힘이 나. 그래서 내려가서 자세히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 두 마리가 있는데 목에 쇠사슬을 넣어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가상으로 피해서 가니까 아무런 해함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헛구상 안 하고 거기서 말씀에 힘을 얻고 바로 가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뭡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요. 우리 인생길에서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의 게으름으로 영적인 잠에 깊게 빠져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서 이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여서 그 길이 막히는 일이 없기를, 끝까지 천국 가는 이 길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도무지 희망이라는 것은 없고 계속되는 거리두기 강화에 번복되는 정책에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이러한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고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수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고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이 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그냥 장식용으로 가지고만 계시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반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암울한 시대에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